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료선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의 제16차 의료선교대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고국을 찾은 필리핀 해외 동포 선수들을 만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운전기사 선교연합회 성파선교회가 지역 소외 이웃들과 함께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을 CTS 카메라가 담아봤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재활용센터 내일을 여는 집이 화재 후 새로운 모습으로 복구됐습니다. 그 현장을 연결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교회가 NGO 단체들과 연합해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의료 현장에는 의술로 환자를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의료 선교의 미래를 고민하고 다음 세대에게 의료 선교의 꿈을 전하는 선교대회가 열려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가 주최한 제16차 의료선교대회가 올해 대회 30주년을 맞아 넥스트, 세대를 이어 세상을 향해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대회는 기독 의료인을 발굴하고 기독 의료인들의 영적 부흥과 의료선교 사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또 대회를 통해 국내외 의료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해왔습니다. 다음 시대에 대한 전망과 다음 시대의 선교를 이어갈 세대들을 또 함께 모으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대회 취지로 모여서 의료 선교가 감당해야 될 환자의 치료, 또 공동체 복원의 문제, 또 빈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소외된 것들까지 어떻게 의료 선교 현장에서 잘 감당할지 저희들이 고민하는 선교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집회를 비롯해 의료 영역별 강의, 관심 영역별 모임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제가 다음 세대에 초점을 둔 만큼 청소년들과 의대생들을 위한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기독 중고등학생들의 의료 선교사 꿈을 키워주는 특별 강의, 선교 유적지 방문 등 청소년 트랙도 실시했습니다. 주최 측은 대회 기간 동안 다음 세대 기독 의료인들을 세우고 시대에 발맞춘 의료선교 패러다임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시대, 통일 한반도 시대 의료선교나 난민 의료선교 등을 함께 고민하며 시대와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복음을 잃지 않고 환자들의 삶에 함께하는 게 의료선교의 본질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다음 세대 학생들은 대회를 통해 실제적인 의료선교 현장의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고 결국 의료 영역도 사람이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이 하는 일이란 걸 깨달았다며 의료 선교사의 꿈을 더 명확히 그려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에 대한 이제 많은 정보들과 그런 또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갔다 온 선교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이제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또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 방향성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의료 선교 현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또 선교사님들이 어떤 생으로 이제 그 신앙을 준비하셨는지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아는 것이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되어서 의료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30주년을 맞은 의료 선교대회. 기독 의료인들의 선교 사명을 확인하는 데 더해 다음 세대에게 의료 선교사의 꿈을 심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 4일에 100회 전국체육대회와 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고 하는데요.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해외 동포 선수 1,500명이 고국을 찾았습니다. 필리핀 해외 동포 선수들을 만나서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4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회하고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빛낸 시민들과 스포츠 영웅들이 모여 새로운 미래를 함께 밝히자는 뜻을 담아 몸의 신화 100년의 탄생이란 주제로 오는 10일까지 열릴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 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세계 한인체육회 총연합회 윤만영 회장은 이번 전국체전에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해외 동포 1,500여 명의 선수단도 대한민국의 체육 발전을 위해 참여했다며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조금이나마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해외동포 체육인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1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스포츠가 평화 통일에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듯이 잘 된 체육회가 모든 게 잘 돼서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에도 성공적이길 바라겠습니다. 필리핀에서만 128명의 해외 동포 선수단이 고국을 찾았습니다. 축구 경기에 제필리핀 대한축구협회 대표로 출전하는 김민규 선수는 1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다며 대회의 우승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한 5회째 계속 출전하고 있는데 지금 성적이 이제 2015년, 16년까지는 되게 계속 우승도 하고 성적도 좋았는데 지금 3년 연속 성적이 좋지가 않아갖고 올해는 꼭 우승을 목표로 우승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필리핀 선수단 이동수 단장은 이 대회를 통해 필리핀 교민들이 하나 되길 바란다며 좋은 성적을 거둬 교민 사회에 더 부각되고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선을 위해서 해외 동포끼리 나누는 정이니까 열심히 해서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은메달 하나 정도는 따갖고 갔으면 하는 저의 소망입니다. 선수들도 큰 욕심은 없고요. 할 건 다 해봤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선수단이 합심해가지고 잘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선수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좀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근데 스포츠라는 것이 뭐 어쨌든 선의의 대결을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경기들을 잘 이끌어 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일까지 잠실 주경기장 등 72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전국체전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릴 제39회 장애인 체육대회는 34개 경기장에서 30개 종목의 선수와 관계자 9천여 명이 참가해 열전을 벌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은 가까운 곳에 나가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이 크리스천 택시기사들의 모임인 송파선교회의 도움으로 특별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맑고 쾌청한 가을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서울 송파 지역 소외 이웃들이 택시기사들과 함께 가을 소풍에 나섰습니다. 찬양단의 공연이 시작되자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은 찬양도 따라 부르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좋아요. 뭐가 가장 좋으세요? 밖에 좋아요. 실내에만 있으면 하루 종일 의자에 그냥 앉아 있어요. 노래나 한 자리씩 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 좋잖아. 이어진 예배에서 수동교회 정기수 목사는 최고의 복지는 사람이라며 송파선교회의 섬김으로 마련된 만큼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는 소풍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여러분 위해서 또 섬기고 또 같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전혀 외로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오늘 즐거운 하루 소풍을 보내실 수 있기를. 한국운전기사 선교연합회 송파선교회는 25년째 매년 봄과 가을에 소외 이웃과 함께 소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소풍에는 250여 명의 택시기사들이 500여 명의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을 태워 오고 가는 길을 도왔습니다. 또 마천 세계로교회와 수동교회, 다문화 선교회 등도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뜻깊은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한 소풍이 아니고 저희들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밑바탕에 오늘 행사가 깔려져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됐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명감으로 앞으로 침 닿는 데까지 더 끌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오늘 이 아름다운 소풍을 통하여 더욱 힘을 내고 더 강건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단 하루의 짧은 가을 소풍. 하지만 이날 장애인들과 소외 이웃들의 마음속에는 뜻깊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 2017년 3월에 화재로 전소된 인천 계양구의 재활용센터 내일을 여는 집 소식 기억하십니까? 이 당시에 300평 건물에 5천만 원 넘는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최근 이 재활용 센터를 재건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세연 기자. 네,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재활용센터 내일을 여는 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재 피해를 당한 지 벌써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 재활용 센터를 재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노숙인 자활을 위해 마련된 이곳 내일을 여는 집. 2년 전에 화재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완벽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화재 당시에 가장 피해가 심했던 입구 쪽의 공간인데 제 뒤쪽으로 지금 사무실이 마련됐고요. 또 이쪽으로 저를 따라서 와보시면 의류들이 이렇게 마련돼 있어서 또 수집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화재 당시에 왔을 때는 이곳이 모두 검은색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천장과 벽처럼 또 하얗게 변했고요. 또 알록달록한 색깔들도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화재가 났던 당시에 5천만 원 넘는 피해를 입었었고 이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을 한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는지도 궁금합니다. 들려주시죠. 네,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이사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화재 당시에 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복구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새롭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2017년 3월 1일 날 밤 11시에 그 입구 쪽에 있는 전기 배전판에서 누전이 돼서 이게 그 불이 나가고요. 전체적으로 이 건물 전체 다 타고 그리고 이 안에 있던 모든 그 소중한 그 재활용품들이 다 탔고요. 예. 그래서 우리 노숙인들이 정말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건물 주인인 한국자산공사가 이것을 복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구하는 비용이 다른 비용보다 더 시장 그 원리에 따라서는 손해다. 예. 이런 입장에서 복구를 못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 지역 시민사회 그리고 해인교회를 비롯한 지역 어떤 종교계 인사들이 이것은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한 것을 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예. 반드시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옥상을 사용하지 않고 보강을 좀 한 뒤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무려 1년 8개월 지나서 복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왔던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네.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데요. 네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제 새롭게 탄생한 이 센터에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말씀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활용센터가 예. 그 처음에 그 이곳에 이제 왔을 때는 건물이 좀 낡아 있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재로 인해서 오히려 좀 이렇게 깨끗해서 마치 백화점 같은 그런 매장을 저희가 그 가질 수 있게 됐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가전제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구 그리고 책상이나 뭐 소파, 침대 이런 물품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팔았는데요. 특별히 화재가 난 뒤에 우리 CTS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다음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바자회가 끝나고 팔리지 않은 물건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또 지역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의류 이런 데서 재고품들을 예. 저희 매장으로 많이 보내줘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아주 새 물품들도 이렇게 많이 진열할 수 있게 됐고요. 예. 특별히 지금은 가전제품 같은 거는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라든지
그다음에 그 세탁기, 뭐 텔레비전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바꾸게 되게 되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이것이 노숙인 자활을 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널찍한 매장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네. 나눠주시죠. 앞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어떤 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는 판매 위주라기보다는 뭔가 JPIC라고 하는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노숙인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알리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가치 중심으로 이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그 신도들하고 또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신도회가 전통적으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을 많이 해왔는데 아나바다 운동하면서 온 물건들을 이쪽으로 보내주시니까 교회들하고 이렇게 조직화돼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정말 이것을 하나의 교회 운동으로 정말 자원을 재활용하는 운동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제 하게 된 사업이 뭐냐면 커피숍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커피를 쓰고 남은 찌꺼기들이 있었는데 그 찌꺼기들을 전부 모아갖고요 저희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그 벽돌 같은 그런 어떤 그 데코레이션 하는 그런 어떤 자료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화료라고 그럴까요? 그 이제 불 때는 거 그런 걸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컵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만들도록 커피 찌꺼기를 모으는 커피박 모으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실 일들이 많고 또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그리고 많은 사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새롭게 재탄생한 인천 계양구 재활용센터 내일 여는 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목대연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7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대연은 2018년 자살자 수가 13,670명으로 지난해보다 9.7% 증가했다면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고 특히 10대의 자살률이 1년 사이에 22%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목대연은 교회가 NGO 단체들과 협력해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7일 2019 제2차 에큐메니컬 선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여 새롭게 상상하라, 교회적 생태의 다양성을 향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사회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변화에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한국일 교수가 에큐메니컬 운동과 지역교회를 주제로 주제 강연할 예정입니다. 또 건신대학원대학교 하태욱 교수와 브랜든 연구소 김흥일 사제의 사례 연구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에 홍콩 시위에서 한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경찰이 고등학생에게 총을 쏜 것은 정당 방위를 넘어선 공격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의 고등학생 총격을 비난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조사할 독립된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 당 비서장 등 홍콩 시위대 측은 야만적인 체제에 맞서 결연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피해 빚을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2019 통일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아카데미는 통일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독일의 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황의서 명예교수를 비롯해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창석 전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CTS 기독교TV가 1박 2일 동안 은평제일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초청 실제적인 교회 성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에 전념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TS 최현탁 부사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세미나에서는 새방에서 시작해 중대형 교회로 성장한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의 실제 목회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심을 다시 건드려 주는 거죠, 뭐. 그래서 다시 초심을 다시 찾으면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 부흥과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내가 깨워줘야 되겠다. 왜? 나도 그러면서 나도 깨어지니까. 이번 세미나는 작은 교회의 실제적인 교회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고 은평제일교회는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 가운데 10개 교회를 선정해 1년 동안 선교 후원금을 지급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국제기도원 서부지역연합회가 목포 영락교회에서 LSB 국내 성경 대량 배부 사역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합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모임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경 배부 사역을 안내하고 배부 장소를 조정하는 등 공지사항을 전달한 뒤 목포 지역 30여 개 중고등학교 학생 16,000명에게 성서를 배부했습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는 군부대와 학교, 호텔, 병원 등에 무료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목포 복음교회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교회 창립 64주년 기념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간절한 목자의 심령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찾고 있다며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개최한 목포 복음교회는 1955년 목포시 북교동에서 복음 성령 선교 중심의 교회로 창립해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여순호회가 주양교회에서 순교 69주년 기념 순교자 추모 예식을 가졌습니다. 말씀에서 동방기독교연구소장 김규동 목사는 오직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 통합 여순호회는 매년 6.25 전쟁 당시 순교한 조상학 손양원 목사, 윤형숙 전도사 등 12명의 순교 정신과 발자취를 되돌아보기 위한 추모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뷰티 화장품이 충북 음성군 본사에서 수요예배 5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뷰티 화장품 오한선 대표의 사회로 진행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울중앙교회 홍경표 목사는 세상 만물이 모두 주 예수의 것이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아대책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우수사원을 표창했습니다. 3부 음악회에선 CTS 청주합창단이 공연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음성공장에 입주하면서 시작한 뷰티 화장품 수요 예배에는 예수님이 주인인 기업이라는 표어로 매주 수요일 모든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원 상남교회가 고영원 선교사를 초청해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창원 상남교회 이창교 목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야 한다며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영원 선교사는 부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마라나타 등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와 아가페 문화원이 주최한 용인시 넥스트 페스티벌 힘업이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건강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린 넥스트 페스티벌 힘업에 1,000명이 넘는 청소년과 학부모 등 용인 시민이 참석했으며 플리마켓과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집회와 영혼구원, 복음화를 위한 사업들은 마음만 먹었지 하지 못했습니다. 또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힘업 넥스트 페스티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고 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처음 시작이지만은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시민과 함께한 음악회에서 CCM 가수 청관웅 목사가 미라클 제너레이션과 미랄 등의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전했으며 래퍼 BY와 CCM 가수 김보규가 공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말씀이 넘쳐나는 요즘이지만 정작 성도들의 성경 공부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공동체 성경 공부라는 특색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깨치는 단체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 CBSI 공동체 성경 공부 대표인 노현호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자, 먼저 이 공동체 성경 공부 CBSI 이 단체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 단체는 1975년도 미국 워싱턴 DC 주변의 작은 마을 몇몇의 주부들이 모여서 시작한 단체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80개 언어로 120개 나라에서 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요, 깊이 있는 성경 공부와 사랑의 돌봄으로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성도 개개인의 신앙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동체 성경 공부가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한국 CBSI의 역사는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한 10년 됐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부부가 미국에서 사역하다 돌아왔고요. 네. 그리고 은퇴 이후에 춘천의 터전을 잡고 쉼과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예해동산을 만들어서 섬겨있던 서울대학교 권태한 교수님 부부, 예. 그리고 성경 공부가 필요했던 몇몇 부부가 함께 1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100개 교회 이상에서 저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목사님들 모임, 사모님들 모임, 직장, 또 학교,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 공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공부가 사실 저희들도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 그냥 저희들이 흔히 해왔던 이 성경 공부와 공동체 성경 공부와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럴까요? 예. 저희 성경 공부에 큰 두 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있는 성경 공부, 또 하나는 사랑의 돌봄입니다. 네. 깊이 있는 성경 공부라는 말은 저희 성경 공부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자기 주도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요. 쉽게 말해서 예습을 해가지고 공부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즉 뭐 셀이든지 목장이라든지 구역 이런 데 오시게 되면 공부해온 내용을 서로 토론을 하면서 복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목사님이나 또 그 공동체에서 가장 성숙한 지도자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매과 매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 해설서는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역사적, 문헌적, 다른 종류의 그 배경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경 공부 교재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찾는 정답 위주의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많이 묵상하고 많이 성경을 읽어야만 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공부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 문제는 정말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훈련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근데 다행히 저희 CBS 성경 공부는요, 엄마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 신앙 교육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살, 4살 아이부터 시작해서 전 세대가 자기 언어로, 자기 수준에 맞는 질문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교재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과 함께 집에서 성경을 공부하든지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 오게 되고 동아리 모임을 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형성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성경 공부가 저희 교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공부를 진행하신 지 한 10년 정도가 되셨다고 했는데 그 10년 동안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자평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단체는요, 저희 단체가 커지거나 교회 성장을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첫 번째 열매를 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헌신되어 있는 분들에 의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성경이 성경에 관계된 성경 공부 교재가 완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공부하고 싶든지 저희들이 그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열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선교적 사명을 가진 목사님들, 초교파적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좋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BSI 전국 네트워크가 아주 잘 만들어진 것도 좋은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경 공부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성경 공부다. 이 성경 공부를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삶이 변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한 10년 동안에 만들어져 가는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년을 거쳐오시면서 많은 열매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1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콘퍼런스 CBSI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 섬기 및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 10년 돼서 너무 감사해서 10주년 감사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동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몽골에서부터 오스트레일리아까지 17개 나라의 CBSI 성경공부 대표들이 춘천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스도 안의 연합,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박 4일 동안 춘천에서 약 한 150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준비되고 있고 진행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목회 현장에서도 특별한 성경 공부를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공동체 성경 공부 CBSI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도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성경 공부 단체는요, 교재를 판매하거나 또 영리 목적을 하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본부나 또는 저희 지역 대표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그냥 불러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그 교회 실정과 그 공동체 실정에 맞게 도와드릴 거고 성경 공부 교재 또한 무한정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곧 있을 콘퍼런스도 잘 마무리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 비전 나눠주시죠.
네, 저희 CBS 성경 공부의 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게 그 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 교회에 이 성경 공부, 좋은 성경 공부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구원이 있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미래와 영생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에 관하여서가 아니라 성경 안으로 초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접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또 그런 도전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 CBSI 공동체 성경공부 대표 노애농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12일은 강원 영동, 13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